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오늘도 그 표현이 나오죠. 근데 여러 번 막혔다고 오늘 22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가려고 했는데 번번이 막힌 거예요. 누가 발목을 잡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왜 몇 번이고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 사실 사도 바울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보고 싶어서 그러나? 요즘 뭐 그 해외여행 가면은 이탈리아 로마가 그 유럽 중에서 유명한 관광지에 속하거든요. 저도 가서 봤는데 참 그 콜로세움도 신기하고 그 옛날에 로마 유적지 개선문 같은 것도 보고 바울의 순교지도 방문하고 뭐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도 제국의 수도였으니까 그래서 관광 차원에서 휴가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려고 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제국의 수도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것처럼 모든 레일처럼 그 깔려 있어요. 모든 길이 진짜 그 로마로 통하게 돼 있어요. 로마가 그 제국을 1000년 동안 유지한 것은 그 길을 닦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은 지금 이 기차 레일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마차의 그 폭 정도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정말 정교하게도 그 돌을 갖다가 홈을 팠어요. 레일처럼 밑으로 홈을 파가지고 마차의 바퀴가 글로 지나가도록 해놨어요. 마치 기차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지만 그거를 마차는 아래로 폼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 레일 따라 그냥 가면 되는 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놨어요. 돌을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번번이 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한 이유는 누가 막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하고도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간 거죠.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예요. 그러면 그가 생각했던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말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 바로 위에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15장 20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원칙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아요? 뭐냐면은 이분은 어디를 중요하게 했냐면 복음이 중요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으로 불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이미 로마 교회는 전해졌어요. 자기가 아니라 딴 사람에 의해서 아마 베드로 사도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미 교회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이미 거기는 복음이 전해졌고 굳이 나까지 가서 또 얹을 필요는 없다. 여기 표현했잖아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 가서 굳이 또 할 필요는 없고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을 선택하고 고르고 하다 보니 로마가 이제 점점점 밀려난 거예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자기 눈에는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오늘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이라고 지금 현재 시점을 얘기하는 이 편지를 쓰는 시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라는 표현이 납니다. 자, 그럼 여기 우리 두 가지 알아야 돼요. 이 지방이 어디냐? 이 지방이 어디겠어요? 이 편지를 쓰는 지방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방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아가야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일할 곳이 없고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이제는 여기가 복음이 다 전해져서 복음을 또 전해야 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이 없고라는 거예요. 사역의 원칙대로 맞죠?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려는다고요? 로마로 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로마 가면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편지를 쓸 때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가 앞에 쭉 교리 아주 진수예요. 이 복음, 신약의 복음을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라고까지 신학자들이 표현할 정도로 그 우리가 쭉 지금 묵상하고 설교하고 해왔잖아요. 한 달 반 이상을. 로마서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한 것으로 충만합니까? 맞죠? 그런데 로마서를 그걸 위해서 썼느냐? 그건 아니에요. 뒤에 보면 오늘 그 이유가 왜 이 편지를 쓰고 뭘 부탁하려고 하는지였는데 자기를 도와달라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썼겠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필요를 채워달라는 어떤 동역의 의미로 이 편지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도 혼자서 주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함께 협력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동역해야 주의 일이 가능하거든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16장에 보면은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호명하는 가운데 문안 인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몸된 교회와 또 우리가 또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역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의 일을 함께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오늘 해답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해야 될 게 사랑의 교제로 관계부터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로 관계부터 맺어가야 된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사역 이전에 뭘 하기 이전에 이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부터 해야 되고 관계부터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려는 계획이 있죠? 23절 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가 있는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로 가기를 원했다고요? 서바나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너희들 어차피 서쪽에 있으니까 서바나가 어디냐부터 알아야 되겠죠? 스페인. 그때는 서바나라고 불렀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근데 왜 스페인 서바나로 가려고 했죠?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뭐냐고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때는 신대륙이 발견되지 않았던 때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땅끝이 어디였어요? 스페인, 유럽의 끝 지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는 게 놀러 가려는 게 아니고 끝까지 전하로 했으니 주님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가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다고요. 근데 그 중간에 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간에 들리려는 것이 나중에 이제 그 목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24절에 보면 너네들에게 먼저 가서 사귐을 갖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가 그리로, 여기서 그리는 누굽니까? 서바나로 나를 보내주기를 원한다. 이것을 우리는 요즘 용어로 하면 뭐죠? 선교사 파송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 파송이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특정 교회에서 파송을 해요. 교회에서 파송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모든 생활비, 그분의 사역비, 그분의 사역 지원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다 책임지고 자기가 담당하고 주관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 주파송 선교 교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주파송 선교사라고 한다는 얘기는 전부 다 우리가 전폭적으로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협력해 주는 거죠. 선교에 협력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나를 보내주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는 나를 서바나 가서 사역하고 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 로마 교회가 파송해 주기를 원해라는 것이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었어요. 그럼 가면 되잖아. 그럼 후원해 주면 되잖아. 아니요. 여러분 동역하는 원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자. 알았어, 나 갈 테니까 너네들 좀 후원해 줘.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가기 전에 어디를 들리는 거예요? 후원해주고 파송해줄 로마 교회를 들리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 하기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 그리고 기쁨을 갖기 위해서. 이 기쁨을 갖는 것이 너네들과 막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래가지고 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게 아니라 서로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역하는 것에 먼저 그것부터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은 관계 맺는 것이 시작과 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고 함께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관계가 깊지 않은데 어떤 일을 하는 거 힘들어요. 서로 충분히 알고 저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일하는 스타일은 어떻구나, 뭐에 더 중요시 여기는구나, 무엇을 더 먼저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스타일이 파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냐면은 그런 서로의 알아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같구나, 뭔가 함께 일을 하면은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는 어떤 신뢰가 형성되어야, 이런 신뢰가 형성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 당황스럽게 우리 제일 친한 친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먼저입니다. 일은 두 번째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면 일이 그르칩니다. 제가 수많은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수많은 모임에 가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대조를 위해서 사례를 하나 들게요. 간증을 하는 겁니다. 어느 모임에 갔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어떤 분이 어떤 선교단체이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앞에 나서고 뭐 사진도 찍고 막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이 끝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우연히 뭐 이렇게 저렇게 앉다 보니까 내 옆에 앉으셨어요, 그분이. 근데 저는 그분을 처음 뵀거든요. 아마 그분도 저를 처음 뵀을 거예요. 근데 핸드폰도 아니고 이 커다란 패드, 그러니까 그걸 들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특이하다. 뭐 저걸 들고 사진을 찍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탁 전화번호에다 놓더니 탁탁탁탁 010 누르더니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뭐세요? 이렇게 나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성격이 좀 까칠하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아세요? 이 초면에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천천히 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굉장히 당황하고 멋쓰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거 훅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관계가 그런 식으로 무슨 번호 따듯이 말이에요. 마케팅 하듯이, 속된 말로 그냥 길거리 삐끼 하듯이 그렇게 무슨 신천지들 번호 따듯이 그런 식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은근히 지켜보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괜찮네, 저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네, 이렇게 은근히 알다가 또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해야 될 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성함과 전화번호와 서로 뭔가 주고받고 또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들이미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분하고 내가 일을 같이 도모하고 싶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모임도 봤는데 그 사람도 서로 껄끄럽더라고. 저 사람 뭐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이런 케이스 하나. 반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 모임을 갔다 보니 이제 이름도 알게 되고 저분이 어디서 사역을 하게 되는지, 어디서 왔는지, 교단도 어딘지,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또 어떤 모임에 갔더니 이제 헤어졌어요. 나는 헤어졌는데 나를 보더니 목사님, 그래 왜요? 그랬더니 언제 한번 밥 먹어도 돼요? 연락드리고 가도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말의 뉘앙스는 뭔지 아세요? 수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나는 목사님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요. 좀 알아가고 싶어요. 방문해도 될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까요? 내가 저분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어.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하죠? 물론이죠. 오세요. 그럼요, 연락하세요. 제가 비워놓을게요. 그렇게 저는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도 저 사람과 알아두고 저 사람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단순히 배고파가지고 같이 밥 먹자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당신하고 좀 더 알아가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잘 지내고 싶어요. 우리 같이 좀 친해져요. 라고 말해요. 그렇게 친밀하는 게 목적입니까? 예, 맞아요. 그것도 자체적 목적이지만 서로 친밀하고 신뢰가 형성된 그 바탕 위에다가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의 나라와 선교와 모든 걸 다 포함해요. 선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한돼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를 포함해서 모든 주의 나라를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뭐부터가 필요합니까?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교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그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나는 막 시간 막 차 마시면서 막 다방에서 말이지, 카페도 아니야. 그렇게 막 시간 보내니까 너무 막 낭비로 느꼈어요. 저런 한심한 인간들, 저런 시간에 책이라도 하나 더 읽고 말이지, 리포트 쓰고 그래야 되지. 어떻게 저렇게 노닥거리고 맨날 술 마시고 저게 뭐냐 저게. 이러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회개했어요.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이었구나 저게. 그거였구나. 관계가 다구나 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뒤늦게 철나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저께 며칠 전에 김장 있잖아요. 교회 김장. 여러분, 맛있는 김장 기대하십시오. 맛있는 마법의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 요즘은 우리가 또 배달도 해먹고 우리는 정기 구독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하여튼 정기 배송을 해요. 레베카 김치 맛있어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해도 돼요. 김장 안 해도 돼. 왜 굳이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할까? 그리고 몇 사람만 하면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광고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럴까? 제가 노리는 건 뭡니까? 김치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그건 매개일 뿐이에요.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손이 가고 뭔가 내가 시간을 못 내면 간식이라도 우리 현민자매 사오잖아요. 에그타르트. 그리고 뭐 하면 뭐 커피라도 내잖아요. 못하면 어떻게든 시간 부분적으로 내서 함께 동참해서 함께 하려는 그것을 노린다는 표현이 그렇고, 그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라고 권면하고 단톡방에 사진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막 여러분 못 써먹어가지고 내가 안달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원칙이 뭐냐?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서로 알아가는 매개체가 같은 일을 할 때 서로 알아가고 서로 친해지고 그런 연습과 훈련이 될 때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도모하며 동역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연합목적 모임 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음식 하나 갖고 와서 같이 차려 먹고 하자고 그래요? 그런 교제가 필요해야 서로 알아가야 서로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사랑의 관계 바탕 위에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리더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원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서바나 가면 돼요. 왜 로마를 들립니까? 로마 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29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달한다고 해요. 여러분, 복의 개념을 은유가 여러분 무슨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줄 수 있는 복이 뭡니까? 그가 줄 수 있는 게 뭐죠? 그가 무슨 돈이 있어요? 오히려 돈을 받아갖고 파송받아야 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복음을 더 정확하게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로마서 앞부분에 다 나와 있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더 단단하게 굳게 해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일, 또 기도를 통해서 아픈 자를 낫게 하고 또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그 성도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자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눠주는 일을 복을 나눠준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은혜를 입으면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파송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먼저라는 건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부터 방문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도 후원하고 또 우리도 선교 후원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독특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방문하면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하고 선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왜? 성도들과 뭐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저분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함은 뭔지, 또 톤은 어떤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충분히 알 때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게 교제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식사도 또 대접하게 하고 후원하는 목장들이나 후원하는 분들하고 식사도 만들어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교제를 통한 신뢰 관계가 바탕 위에서 동역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왜 목장에서 모이라고 합니까? 왜 목장에서 우리가 모여서 교제를 나눠야 됩니까? 왜 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까? 왜 같이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기 때문인 거 기억하시고, 사랑의 관계가 동역의 기반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며 깊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게 교회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 일에 더욱 힘써서 함께 동역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이 동역이에요. 당장 로마에 가지 못하는 일은 왜 그렇습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역할 때 있어서 이게 저도 리더로서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어느 게 더 시급하지? 그리고 더 시급한 것보다 어느 게 더 중요하지? 요 시점에서 어느 것부터 해야 되지? 일의 일머리라고 그러죠. 요거부터 할까 요거부터 할까, 일을 갖다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리더의 할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게 뭐지? 어디에 건드려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도 있지만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예루살렘에부터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뭔가?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구제연금을 전달하는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 아니에요. 역사에 의하면 그때 4년 동안 기근이 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딱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제주도가 딱 정조임금 때 4년 동안 기근이 있거든요. 그때 나온 인물이 나라를 구한나 이렇게 할 때 그 김만도 거상 김만도, 이미연 씨가 주연 드라마 했던 그 거상 김만도. 자, 4년 동안 왜 연속적으로 기근이 생길까요? 자, 어떤 첫 해로 칩시다. 예를 들면 막 태풍이 몰아왔어. 다 쓰러졌어. 다 물에 잠겼어. 먹을 건 고사하고 내년에 심을 씨가 없네. 그러니 내년에 심을 씨가 없으니까 내년에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가장 보면은 북한도 그러고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데,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말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배고파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때 제주 목사, 그때 여기 제주 목이라는 것은 행정구역 이름입니다. 제주 목사가 당연히 정조임금에게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제주도민들. 그래서 구일미가 긴급 구호품이에요. 쌀을 갖다가 한 배를 실어 갖고 오는데, 내려오다가 이게 항상 빈번한 일이에요. 풍랑에 맞아서 침몰합니다. 가라앉아 버려요. 진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때 김만덕이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여기 도민들하고 같이 도와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때를 위함이, 진짜 에스더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자기 사제를 털어서 배를 호남으로 보냅니다. 배를 한 배 가득히 구일미, 자기가 이제 사온 거예요. 자기 재산으로 사온 거예요. 와서 일가 친척들 나눠주고 그 어마어마한 쌀을 갖다가 관가에 기부합니다. 그래서 줄을 서시오 이렇게 돼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굶어 죽기 직전에 있던 제주 사람들이 그 김만덕이 사온 쌀 가지고 먹고 그 고비를 넘겼어요. 너무 기특하니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임금님 뵙게 해달라고. 임금님, 여자가 평민이 임금이 뵐 수 없어요. 내이녀라고 가짜 간투를 쓰고 정조임금을 뵙고, 네 소원이 뭐냐? 나 금강산 보게 해주세요. 출입 금지령 때문에 못 나갔거든요. 제주는 금강산 돌아왔다는 얘기가 저기 산지천에 가면은 기념관에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근이라는 게. 4년 동안 여기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여기만 있겠어요? 예루살렘에도 있었다고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어디가 먼저 앞장섰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저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아가야가 베이비가 아니에요. 그 동네 그 반도 이름을 갖다가 아가야지만, 위에가 어딜까요? 뭐 마케도니아는 지금 그리스 위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드로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빌립보도 해당되겠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해당되겠고, 그다음 베레아도 해당되겠고, 요게 이제 데살로니가 그 위에 있는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이고, 그거 좀 내려오면은 아덴 지나가지고 내려오면은 어디입니까? 지금 고린도 지역, 여기도 아가야 지방이에요. 여기 있는 본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구제연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모이다 보니 많아졌어. 요즘처럼 집회가 아니에요. 옛날 돈은 다 뭡니까? 금화 아니면 은하예요. 무거워요. 실질 무게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 조그만도 아니고 많이 전달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알죠? 요즘은 띡 송금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옛날엔 직접 운반을 해야 된다고. 운반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도둑의 어려움, 강도의 어려움, 또 난파될 수도 있고,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까 구일미 내려오다가 파손되는 거와 똑같아요. 그게 너무나 중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시기를 놓치면 구제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사람이 굶어 죽은 다음에 다 굶어 죽은 다음에 갖다 전달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적절하게 해야 되는 이 일이 먼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일부터 내가 하고 너희들한테 갈게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제가 그걸 전달했다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몇 절에 나오냐면은 27절에 나와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빚을 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형태가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전신이고 모교회 같은 시작점이에요. 그들이 120명이 사도들이 정말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첫 번째 편자, 거기서부터 모든 교회들이 복제해서 전 세계로 파송되고 나갔거든요.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빚을 졌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빚을 지고 거기서 시작된 교회가 거기 모교회이기 때문에 그 모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성도들이 어렵다. 내가 영적인 은혜를 입고 내가 거기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형제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특히 모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런 마음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로부터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정교회라는데 휴스턴 서울교회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어요. 가정입니다. 가정법. 그 교회가 무슨 일인지 그 예배당이 불이 타가지고 전소됐대. 그 얘기가 다 들렸어. 다 퍼졌어. 어떻게 하면 좋아? 예배당도 없고 불 타가지고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러면은 가정교회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은혜를 입고 거기서 시작점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퍼졌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정교회라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이 거길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아마 뭔가를 헌금하고 도와서 그 교회를 도우려고 했을 거예요. 제가 그 비유 적절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했으니 거기다가 내가 급해서 거기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왜 로마 교회에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너희들을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은혜를 입었다면, 너희들도 어떻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도 누가 복음을 전해서 그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교회가 시작돼가지고 너희들도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들 그런 은혜를 영적인 빚을 진 자로서 너희도 마땅히 뭘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요? 파송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맞지 않겠니?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물질만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하는데 말로만,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마음도 없이 물질만,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함께 가게 될 줄 압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서 물질은 머니, 돈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제가 연습을 열심히 해요. 내 몸이 필요하면 내가 가고, 내 시간이 필요하면 내 정보가, 내 아는 것이, 인맥이 필요하면 다 연결시켜주고, 하다못해 여기 갔는데 여기 좋은 카페가, 음식점이 어디예요? 그럼 알려주고, 내가 친절하게 맵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링크 걸어줘서 알려주고, 그런 유형 무형의 모든 것들이 섬기는 것이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에 비친 것이고 물질이라는 곳에 포함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동역한다고 할 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만 하는 건 동역 아니에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야 되고 기꺼이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말고 섬겨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유형무형의 모든 섬김과 나눔이 있을 때 이것을 동역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하는 동역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섬김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가야 되고 나눔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동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오시는 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중국에서 보이차 사업을 해서 그 위장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정갈랩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은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기서 하도 감시가 심하니까 거기 보이차도 많이 나온 데이기도 하고, 그래서 뭘 위장합니까? 위장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그 차를 하는 농부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차 중간 상인들하고 하기 위해서 사역의 통로로 그걸 삼고 자기가 신분을 안정적으로 내가 여기서 돈벌이 하려고 있는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사줘야지. 보이차 사줘야지. 그게 돕는 거죠. 그분이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잘 되길 빕니다. 말만? 잘 되길 빕니다. 기도만? 아니요. 그건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게 저는 동역이고, 그게 바로 선교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것이에요. 형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말로만? 아니요. 실제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섬겨주고, 그런 것이 함께 갈 때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고 이것이 동역하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물질만 동역 아니에요. 근데 물질 없는 동역도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어떻게 마음이 표현됩니까? 무엇이 저 사람에게 진정성이 드러납니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까? 물질 없이? 아니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물질이 포함된 섬김과 나눔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동역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동역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나를 내어주고, 그렇게 끊임없이 함께 해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역은 뭐냐? 주의 종들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이런 얘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뭘 요구하는 겁니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1차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현금을 들고 이 엄청난 거리를 비행기도 아니고 배를 타고 수많은 위협을 다 넘어서서 예루살렘까지 전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운만 했다 하더라도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31절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내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해줘 라는 것이 1번이지만, 진짜로 기도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로마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가는 걸 막아요. 왜 막죠? 가지 마세요 사도님. 거기 가면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께서 알려주셨어요. 한 명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네. 기도하고 신령한 사람들마다 사도 바울이 거기 가면 위험에 처한다고 다 끄고 말리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의식이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안 가면 누가 합니까? 그게 자기도 의식이 됐는지 오늘 30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여기서 순종하지 않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지 않은 자,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 바울을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는 곳곳마다 그랬거든요. 충돌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은 더 하겠죠. 유대인들이 득식을 하고 마치 그냥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거 적진에 뛰어드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 곳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달라? 건짐을 받게 해달라. 거기서 구해줘서
안전하게 다 전달하고 그 목적대로 구제연금이 골고루 가서 성도들이 기쁨을 얻고 그리고 내가 다시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이 기도의 예상대로 됐어요. 그 예상이라고 그럴까? 그동안 여러 경로로 얘기했던 말이 실제로는 여러분은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 26장까지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쓴 거거든요.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유대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됐는데 성전에 가서 이 머리를 깎고 이걸 하는 과정을 이제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폭동이 일어났죠. 고발을 했죠. 난리가 났죠. 죽이려고 했죠. 그냥 현장에서 죽이려고 했죠. 폭동처럼 해가지고 또 재판을 받는 척 해갖고 끌고 나오면 또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극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가이사로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또 질질 끌어요. 돈 받으려고 레스토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가는 신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왜? 안전하게 보호가 됐고 그런 난리가 있었지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그 상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향상교회 있을 때 여기 와서 회개한 게 참 많아가지고 내가 정말 철딱서니도 없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동역하는 게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너무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느라고 아주 그냥 각인시킬 정도로 뼛속에 사무치게 만들어 놓고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항상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선교 보고도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들리기는 안 했는데 제 속으로 이거 무슨 기도는 더 많이 후원해 주세요 그러려고 왔지 뭐 내가 이렇게 내 못된 마음 내가 회개합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어. 너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제가 이제 그 입장이 된 거예요. 여기 선교사처럼 와가지고 하나도 없어. 지금도 없지만 한 번도 없어. 이자 날짜는 맨날 다가와. 복음을 전하는데 막 찬물 껴얹고 소금 뿌려. 나 이런 데 처음 봤네. 난 당황스럽고 말도 안 통하는데 나 여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당혹스럽고 이런 말할 수가 없어. 막 전하면 전도지를 쌍욕을 막 어떤 할아버지가 하네. 나 그런 욕을 나 뭐 사투리까지 섞이니까 더 모르겠어. 내가 막 너무 외롭고 서럽고 막 이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그게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근데 저 사람이 의례적으로 하는 말인가?가 아니고 진짜로 저 사람을 내가 아는데 저 사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장로님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후원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제가 연락도 뭐 하는 거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냥 번거롭게 그렇게까지 다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하는데 지금이 16년째입니다. 16년째. 근데 그 얘기는 해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나가서 연동서부교회와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해요. 나 그 말 듣는데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고 그렇게 든든할 수 없고 내가 지금까지 이 어려운 중에 버틸 수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게 저런 분들의 기도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절절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를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은 특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를 요청한 대로 됐잖아요. 로마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부 읽어보세요. 그런 가운데도 죽지 않고 살려주시고 또 극적으로 로마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런 수많은 중보 기도들이 쌓여서 그 기도의 응답 형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래도 중보 기도가 동역이 아니라고요? 저희는 또 반대 입장이잖아요. 우리 연말이 되니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이 편지가 수십 개 카톡이 와요.
1년 동안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죠. 제가 뭐라고 응답할까요? 선교사님, 정말 더 많이 우리 교회도 어려워서 많이 못 도와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근데 제가 하나 약속하는 건 있어요. 많이 못 도와드려도 우리가 형편되면 더 도와드릴게요. 근데 소식지 보내오고 기도 제목 보내오면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단톡방에 다 올려서 제가 그 그림 파일로 바꿔가지고 다 올려가지고 기도 제목 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중보 기도제도 넣고요. 제가 옆에 놓고 선교사님 그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그거 하나 내가 약속할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고맙대요. 너무 든든하고 너무 고맙대요. 네, 물질은 끈을 연결하기 위한 끈이에요. 끈.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왜 연말 되면 이렇게 각 1대1로 후원하라고 요청하냐면은 물질은 상징적인 거예요. 끈이에요. 끈이 왜냐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갖다가 연결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끈이에요.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 끈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거기를 위해서 현지를 놓고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셔가지고 놀라운 선교 현장이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훌륭한 동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훌륭한 선교란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인사치레가 아니고 기도할게요. 이게 인사치레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기도를 요청받았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동역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목장에 묶어놓습니까? 왜 목장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응답을 역사한 걸 확인하고 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끈이 묶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중보기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 가운데 미치기 때문에 목장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동역이에요. 동역하는 것을 목장을 통해서 연습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 후원하는 1대1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동역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동역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제해야 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사랑의 신뢰관계,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게 동역하는데 아주 중요한 밑작업이고 기초작업이 됩니다. 서로 자주 만나셔야 되고요. 서로 정보, 소식, 문안 들어야 되고요.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고 섬겨드려요. 이런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쁨의 교제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관계가 다예요. 그 밑에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그 상대방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나누고 섬겨줘야 돼요.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뭔가가 가야 돼요. 그게 물질이 됐던 섬김이 됐던 뭔가 됐든 간에 그런 게 없는 것은 미선이에요. 그건 동역하는 거 아니에요. 말만 번지르르한 거 그거 동역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동역하길 원하면 내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물질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주게 돼 있어요. 나누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것을 나누고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중보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받으면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추박이 많이 있습니까? 99%가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후원하는 분. 목줄이 여기 목 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위험한지. 무슨 말을 못한대요. 위장해야 되고 숨겨야 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을 확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요청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중보기도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 찬양 이 부르고 기도.